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을 나타내는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제2계명을 보면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십계명 제2계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신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일을 두고 보면은 사람들은 어디에 더 현혹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더 쉽게 믿을 수 있고 또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 신상이죠, 신상.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든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예외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법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규빗이 약 45cm가 되니까 2규빗 하면 90cm가 되겠고 거기다가 22cm 정도 더하면은 뭐 111cm, 112cm 그 정도 되는 길이에다가 그러니까 1m가 조금 넘죠. 1m. 그다음에 높이는 1m가 안 되는 1규빗 반 정도 나무 상자입니다. 근데 그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내려주신 음식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이 법궤 상자가 어디에 놓여졌냐면은 우리가 성소에서 가장 거룩하다 일컫는 지성소에다가 그 법궤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야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섰더라, 하나님 앞에 모여 섰더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여 섰더라 할 때 그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앞에 서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 전쟁터에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였는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아벡 전투 장소에 갖다 놓고 제2차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럼 법궤가 왔으면 제2차 전쟁을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2차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1차전에서 4,000명 죽었는데 2차전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실로에 있었던 성소를 갖다가 다 회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한 거죠. 그때 제사장 엘리가 소식을 듣기를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라졌는데 꼬꾸라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법궤가 블레셋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말, 이것이 이가봇인데 이가봇이라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 소식 듣고 제사장 죽죠? 그 소식 듣고 아기 낳는 산모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는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그 법궤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 신전에 가져갔습니다. 그 다곤 신전에는 다곤 신상이 서 있겠죠. 그런데 이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의 포로처럼 다곤 신전에 끌어다 놨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상이 팍 엎드려지더니 코를 박고 그 법궤 앞에 쓰러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래갖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법궤를 갖다 이 다곤 신상을 세웠어요. 그 다음날 하고 보니까 이번엔 더 심각해졌어요. 이번엔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나갔고 양 팔이 벌어져 나갔어요. 몸뚱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자 지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가자 지역 북쪽에서 물론 모든 이 팔레스틴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전해라. 뭐 이렇게 이스라엘 명령 내리고 북쪽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 가자 지역이라는 게 어느 지역이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블레셋 지역 중에 제가 처음에 지금 블레셋 신상이 있는 것이 아스돗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5개의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말하는 가자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이제 아스돗에 있는 법궤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먼저 옮기냐면 가드 지역으로 옮겨요. 근데 가드 지역에 가니까 말이죠. 가드 사람들이 독종이 나고 이같이 전염병이 퍼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럼 가드 사람 우리 노 땡큐다 정말. 법궤 우리한테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겨요. 근데 에그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돌고.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도 노 땡큐다. 우리한테 이 법궤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그게 베세메스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
블레 사람들의 자발적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옮기고 벳세메스로 옮겨진 법궤는 또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감사하잖아.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미스바에서 드린 이 예배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인 12월 31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교훈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금식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거기에는 내포된 게 있죠. 왜 우리가 법궤를 뺏겼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죄가 있지 않느냐? 우리 연달아서 우리에게 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것은 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미스바 대성회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럼 뭐로부터 회개하느냐? 7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긴 것과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해라. 첫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뭐로부터 뭘 회개하냐? 첫째는 바로 우상 섬긴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야만이 우상을 버려야만이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신성을 가리키는 것도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만이 새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이사야서 59장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좀 늙으셨나 봐.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를 못 들으시지? 하나님 이제 힘이 다 빠졌나 봐. 우리가 어려울 때 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생겼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 59장에서 하고 있죠.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마태복음 3장 1,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한 것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서 4장 17절에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나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안에 파고 들어가면 좀 내용이 달라요.
세례요한의 회개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걸 회개해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저지른 죄, 물론 불순종도 죄지만은 좀 내용을 가리자면은 저지른 죄,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 이런 죄를 회개하고, 이쪽 회개하라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은 것,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넘어가면서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한 우상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배제시킨 것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고 싶었어요. 시편 50편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 좀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맑은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23년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건성건성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한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배제시킨 것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도우셨다.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회개 다음에 나타난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할까?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간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나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책을 2권 냈는데 제가 2권 다 그냥 종이 줄 쳐가면서 읽었어요. 그 목사님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의 명작이 많아요. 기다리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그 너무나 명작이죠. 그분은 신학자면서 교회 목사였어요. 이분이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함부르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2차 대전에 이 연합군하고 이 나치독이라고 싸우는데 그냥 함부르크에 폭탄이 막 쏟아졌어요. 쏟아졌어. 거기서 바로 목회한 목사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간밤에 폭탄이 쏟아지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길거리를 걷는데 교인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간밤 폭격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시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그냥 남편이 쓰고 있던 모자 하나 이렇게 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남편과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났는데도 지난주에 남편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야. 이게 신앙이 아니요, 이것이. 여러분 가족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신앙이냐 아니냐 이거지.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을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 웨쳇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3가지가 우리에게 생긴대요. 뭐가 생기냐면 예방,
예방약이 우리 안에 생기고, 두 번째로 해독제가 우리 안에 생기고, 세 번째가 방부제가 우리 안에 생긴대. 웃어요. 해보시래도. 우리가 웃게 되면 이 AI 독감이 안 들어와. 독감이 들어왔어? 해독시켜버려. 지금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옆에 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시작. 계속 독감 가지고 끌어안고 사겠어? 세 번째로 방부제 역할을 해. 방부제. 세상에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2024년에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 밀턴이 캠브리지 대학 나온 이 수재죠. 이 사람이 52세가 돼서 멀쩡하게 보이던 눈이 장님이 돼버렸어요. 남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존 밀턴이 우리가 이 사람 67세 때 신라곤을 썼어요. 로스트 파라다이스. 한때는 성경담으로 많이 팔리던 책이었습니다. 존 밀턴이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52살까지는 잘 봤는데 왜 저렇게 됐어 하면서 장님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얘기할 때 여보시오. 내가 장님이라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안타깝게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장님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포기한 것이 슬픈 일이요.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4년도 손해가 났는지 이익이 난지 잘 모르겠어요. 비록 손해가 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손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학자죠.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됐지만 2024년에는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2023년 한 해를 송년하시겠어요?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새 소망을 품으시면서 2024년, 23년을 마치고 24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